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2부 금촛대,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성소의 내에 위치해 있던 등대의 등장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분향당과 진설병 상과 등대입니다. 등대는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등대는 7개의 등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등대를 통해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잔에 등불을 끊이지 말고 켜 놓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주요 의무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등대에 끊임없이 불을 켜 놓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 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천정도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캄캄합니다. 만일 등대가 없다면 성소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불을 켜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소 안의 금촛대, 금등잔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떡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빛은 양된 성도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금촛대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를 금증단으로 나타내시었습니다. 금촛대의 용도는 빛을 발하는 것이 등잔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역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가 빛 되심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이 빛 되심을 전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밝히고 전달하는 귀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의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밝히 빛이 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성막에 있는 등대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등대가 빛을 발할 때 성막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나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빛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쳐다볼 때 어두움으로부터 지켜집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과 교만한 마음이 차지하고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대가 수공으로 순금을 두들겨 가면서 완성한 것은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참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중앙의 수직 줄기를 중심으로 6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줄기에 달린 6개의 가지에 달린 등이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금 등잔은 성소 안 왼편에 있는 것으로 금 1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7가지가 나오고 살구꽃 모양의 등잔으로 감람류로 불을 켜고 있는 등잔입니다. 금 34kg으로 망치로 쳐서 늘려서 만든 금 등잔입니다. 첫째 별칭은 금 등대입니다. 둘째로 재료는 정금입니다. 셋째로 무게는 등대와 모든 부속기구 총 중량이 정금 1달란트입니다. 넷째로 부속기구는 등잔 7개, 불집게, 불똥과 그릇입니다. 다섯째 놓는 위치는 성소의 남쪽입니다. 여섯째 목적은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영적 의미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덟째 제작 방법은 금을 녹여 형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에 관한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한 등대는 바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입니다.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게 합니다. 정결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공급되는 사람만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어야 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름을 항상 공급받아야만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은 아침 저녁 제사장들이 보충하고 강검하였습니다. 한편 이 등대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빛된 생활도 그만큼 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이 되는 촛대를 통해 공급하는 감람류가 있을 때 금 촛대는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금 촛대를 자신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건강을 가지고 태우는 사람은 거름이 납니다. 매캐한 악취가 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으로 금 촛대를 태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27장 20절에서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시면서 이 등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강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강검이라는 말은 두루 살피어 검사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만일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 더욱 짙어질 것이요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성도는 빛을 발해서 먼저 자신이 갈 바를 깨달아야 하고 이웃이 그 빛을 보고 전부 다 갈 길을 깨달을 수 있게 이정표로 삼을 만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소에서 제일 먼저 행할 일이 금증단의 일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떡상을 찾을 수 없고 향단의 향불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인이 된 후에 등잔의 일을 먼저 행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로는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향단, 지성소에 이르는 순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뛰어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성령을 받으면 빛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교역자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갈 때 금초대의 일을 잘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겹으로 덮었다는 것은 성소 안에 밖으로부터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말입니다. 성소 안은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리셨을까? 그것은 성소는 세상의 빛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은 세상의 어느 빛으로도 바뀔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등불, 즉 성령의 역사만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성막에 금촛대를 만들어 세워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어둠을 환하게 하는 영적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소의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이 빛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노라 개역판에서는 등대, 메노라는 촛대라고 표기하는데 이 글자 맴, 눈, 레시, 헤이 이 네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각 글자마다 의미를 조합하면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메노라의 불은 언제나 켜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에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목 안에 곧 언약궤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 곧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 두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등대의 불은 항상 켜 있었던 등대에 관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112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들을 위해서 7 받침대를 가진 금촛대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등잔 하나씩을 둔 그 촛대의 7 가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소는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밝게 비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빛, 즉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성소에 세워진 금촛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대의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교회도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금촛대에 가지는 금등잔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옆구리의 창에 찔림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의 옆 갈비뼈에서 신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며 극히 교회를 신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를 금등잔으로 나타내시었습니다. 금촛대의 용도는 빛을 발하는 것이 등잔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역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가 빛 되심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빛 되심을 전하는 복음 증거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말인데 살구라는 말과 내가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살구라는 말 속에는 지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그 지팡으로 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디와 꽃 봉우리가 달린 각 가지의 살구 꽃송이 형상을 가진 새 잔들은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과 더불어 개화하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지마다 세 개의 꽃송이가 있고 이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 새 생명에 빛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 나타나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살구꽃의 의미는 언약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 등잔에는 살구꽃 형상을 새기고 꽃받침과 꽃과 잔이 있게 하였습니다. 왜 많은 꽃 중에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택하였나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것이 살구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살구꽃이고 살구꽃은 부활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 토막이었지만 밤새 이 죽은 나무 토막에 싹이 났습니다. 그 열매는 사과나 포도가 아닌 살구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그 지팡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싹이 나고 자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싹을 내야 하고 살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죽은 나무 토각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나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싹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나의 믿음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같이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이곳에 이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빛에 나온 사람에게 살구나무 꽃이 피는 새 생명이 싹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고 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도 꽃받침이 있게 만들어 결국 이 모든 것이 살구나무 모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구꽃이 주는 의미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으로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이스라엘 중에 심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증이셨습니다. 살구꽃 나무는 히브리어 원문에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는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almond flower라고 번역하였고 쉬운 성경에는 감복숭아 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무입니다. 히브리어 샤케드는 잠에서 깨다 또는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샤카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히브리어 어원으로 본 아몬드는 죽음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부활을 상징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샤카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계속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등잔에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금 등대를 만들 때에 하나님은 그 가지에 아몬드 꽃의 모양을 장식하여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하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은 금 등대의 7가지의 아몬드 꽃의 모양으로 장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